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으며 그 일을 잘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일월 서살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군대가 둘러싸는 일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1월 성신과 또 바다에 일어나는 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군대가 둘러싸는 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는 그런 일들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뭐 회개하고 맞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될 때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도망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성이 망한다, 무너진다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거기서 고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때가 되면 임신한 것과 또 출산해서 아이를 젖먹이는 그런 일들은 참 복된 일들인데 도망가야 되는데 임신한 일들로 인해서 몸이 무거워서 또는 아이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월 성신의 징조와 또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하늘의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황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계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이제 바다가 이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 때 바다를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바다를 보러 가면 그 넓은 바다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 그 바다 안에서 많은 양식들을 인간에게 제공해 줍니다. 김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많은 도움을 주지요.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바다가 마지막 날에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고 우리에게 쉼을 주었고 마음을 평온하게 했던 그 바다가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 이 예언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마치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현실이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먼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살아나야 이제 지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70년이나 80년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 해안의 80%가 바다에 잠기게 된대요. 그래서 뉴욕이나 부산 같은 해양 도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방글라데시는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염이나 또 슈퍼 태풍, 집중호우, 홍수, 해일, 가뭄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를 파괴할 것이고 이런 재난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핵무기 터뜨린 것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인류에게 지구에 가져올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는 이 사진을 이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대요. 점점 물이 불어나게 되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과학자들도 바다를 살피고 하늘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럼 이 날은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런데 일어나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날에 힘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원기를 북돋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재앙의 날인데 원기를 북돋아서 힘을 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날 원기를 북돋아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참 힘들고 버겁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무너졌고 도망갔고 피했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오늘에 당하는 이 고난, 근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에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오신 그날에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죠.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다음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다. 그 앞에 술 취함과 방탕함. 단지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바다를 보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쉼의 시간을 갖거나 그러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될까요? 그럼 이것은 여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럼 힘 없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고 항상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감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시작될 때에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되는 것이며 소망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자세히 살피거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때를 잘 분별하며 또 그때 시적절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원기를 북돋아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진데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머리를 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또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광, 구원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